할렐루야. 네, 토요일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이 우리 주님의 축복과 은혜가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13편은 아주 완벽한 할렐루야십니다. 1절이 할렐루야로 시작되고 마지막 9절도 할렐루야로 끝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란 뜻은 무슨 뜻이라 그랬죠?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찬양하라. 그래서 이 시는 찬양시입니다. 말 그대로.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서 만드시고 또 이곳에 보내심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은 우리로부터 영광 받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찬양 받으실 분은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고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이 시는 강력한 찬양시입니다. 찬양으로 시작해서 찬양으로 끝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를 강력하게 우리에게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자, 먼저 1, 2, 3절은 우리를 찬양으로 초청하고 있습니다. 1절을 먼저 읽어보죠. 1절입니다. 시작. 할렐루야, 여호와의 종들아 찬양하라.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라. 이름이라는 건 그분의 인격을 가리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은 수십 가지 되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라. 여호와의 종들아. 여호와의 종들이라는 것은 꼭 제사장들만 의미하는 게 아니고, 구약에서도 우리 모든 믿는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누구나 입을 열어서 하나님을 찬양해. 성가대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반주자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만 찬양하는 게 아니에요. 온 교우들이 다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의 인생은 찬양하는 인생이 가장 아름답다. 자,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까지 찬양할 거냐? 예배 시간, 새벽기도 5시 반에 시작해서 8시에 끝날 때까지만 찬양할까요? 주일 대예배 11시에 시작해서 12시 끝날 때까지만 찬양하고 끝나면 다시 찬양이 뭐야? 난 그런 거 몰라 하는 거 아니에요. 우린 이제부터 영혼까지 찬양해. 자, 2절을 말씀드릴게요. 2절입니다. 시작. 이제부터 영혼까지 여호와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이제부터 영혼까지. 지금 현재부터 영혼, 세상 끝날까지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찬양은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전도하는 거, 봉사하는 거, 구제하는 거, 이런 거는 여기서 끝날 거예요. 우리가 죽으면 그런 걸 어디 있겠어요. 또 천국에 가서 무슨 전도를 하겠어요. 다 예수 믿는 분들이 거기 오셨는데. 근데 천국에 가서도 계속돼야 되는 건 뭐라 그랬어요? 찬양이라 그랬어요. 거기는 기도도 할 거 없어. 예수님이 앞에 계시고 하나님이 여기 계시는데 누구한테 기도를 해. 대화하면 되지. 그렇잖아요. 그런데 찬양은 바로 24장로들과 함께 하나님의 보좌 앞에서 또 그의 우편에 계신 영광스러운 예수 그리스도에게 우리는 찬양이 끝나지 않는다. 그 찬양은 지금부터 영혼까지 이어질 것이다. 예배 시간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찬양이 되고 우리의 직장이 찬양의 현장이 되어야 된다. 찬양은 시공간을 초월한다. 자, 3절입니다. 3절 하면 3절 시작.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의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동에서부터 해 돋는 곳이 동쪽이죠. 해 지는 거 서쪽이요. 저 지구촌 동쪽에서 서쪽 끝까지 여호와의 공간을 초월해서 어찌든지, 이 얘기는 이제 율법 시대에는 하나님은 유대인들에게만 찬양을 받으셨어요. 왜? 유대인들만 하나님을 아니까. 그러나 이 시대에는 어떻게 해요? 온 열방과 온 민족과 온 백성들이, 온 열방이라는 건 all nations, 모든 민족과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시대가 된 줄로 믿습니다. 아프리카에도, 저 브라질에도, 저 유럽에도, 그렇죠. 온 민족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시대가 됐어요. 이미 성경은 그것을 예언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 시대 이런 시를 쓰면은 다 웃을 거예요, 아마. 아니, 지금 우리 유대인들만 이렇게, 더구나 이것은 포로 이후의 사건이라면 포로 이후에 돌아온 예루살렘에 몇 명이나 제대로 성전도 되어 있지 않는 모든 그런 불편한 가운데, 그렇죠? 돌아온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그런데 해 돋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여호와 이름이 찬양을 받으시리로다. 모든 공간을 초월해서 온 우주와 지구촌이 하나님을 찬양. 이것을 이미 시인은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성령의 감동 가운데 보고 있었고 그것을 노래하고 있다. 그렇죠? 하나님의 역사는 참 놀라운 거죠.
1, 2, 3절은 찬양의로의 초청이라고 하죠. 우리 인생은 찬양하기 위해 존재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늘 생각해야 돼. 내 입술이 또 불평하고 원망하고 있지 않나. 찬양을 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을 칭찬해야 될 입술이, 하나님을 자랑해야 될 입술이 불평하고 헐뜯고 미워하는 입술이 된다면 하나님 얼마나 마음이 아프실까. 그렇죠? 그래서 모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서 그것은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장소, 찬양하는 장소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오늘 이 시인의 중요한 메시지 중에 하나입니다. 자, 또 그 하나님이 찬양 받으실 이유,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가 뭐냐? 여러 가지가 나오죠. 자, 먼저 4절 말씀이에요. 4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는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며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어떤 세상의 강대국보다 하나님은 더 권위와 권세와 능력이 있으신 분이에요. 그 시대에 바벨론, 페르시아와 비교할 수 없는 그의 영광은 하늘보다 높으시도다. 저 높은 하늘보다 더 높으신 분이 우리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 그래서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무이하신 창조주, 그리고 이 세상의 주권자가 되시는 하나님이시. 자, 5절입니다. 5절 같이 읽죠. 시작.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누구리요? 높은 곳에 앉으셨으나.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없어요? 없어요. 누구리요? 그런 것은 그런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질문하는. 여호와 우리 하나님과 같은 이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하나님은 모든 나라보다 높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은 하늘보다 더 높다. 그런 하나님은 당연히 찬양 받으실 분이 아니냐? 우리가 그분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찬양하냐? 응? 당연히 하나님은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 우리 주와 같은 분은 없다. 온 땅과 세상을 창조하시고 다스리시고 돌보시는 그분. 더구나 그분은 높은 하늘 보좌 위에 앉아 계신다. 높은 보좌에, 높은 곳에. 그러니까 이 높다는 것은 단지 그냥 높다는 의미가 아니라 우리 인간과는 전혀 다른, 질이 다른 초월적인 하나님. 초월적. 그 높은 곳에 앉으셔서 온 우주와 영혼들을 다 살피실 수 있는, 개미 한 마리 지나가는 것까지, 참새 한 마리가 날아가고 그가 죽고 사는 것까지 주관하시는 그런 하나님. 높은 곳에 앉으셔서, 하나님 높은 곳에 앉으셔서 할 일이 없어서 졸고 계신 하나님. 요즘은 AI가 다 하고 기계가 다 하는데 내가 할 게 뭐 있냐, 이런 분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풀꽃 같은 눈으로 우리를 살피시는,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는지, 우리가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우리가 어떤 삶을 오늘도 살아가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살피고 계시는 그런 하나님. 그래서 6절에 보니까 뭐예요? 스스로 낮추사 천지를 살피시고, 스스로 자신을 낮추셨어. 그리고 천지를 살피시는, 이 살피신다는 말의 원어는 굽어보신다는. 어른들이 키가 크니까 아이들이 뭐 하면 고개를 숙이고 너 뭐하냐? 너 뭘 쓰고 있냐? 이렇게 어깨를 숙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살피시려고 어깨를 숙이시는, 굽어보시는, 천지를 살피시는. 이게 세심한 배려예요. 세심한 관심이에요. 하나님은 오늘도 스스로 자신을 낮추셔서 온 천지 만물을 다 살피시고 관심 갖고 돌보시고 계신다는 거. 천지를 살피시고. 그래서 스스로 낮추신다는 이런 의미에서 가장 중요한 의미는 뭐예요? 비하의 그리스도. 빌립보서 2장 5절에 보니까 뭐예요? 하나님은 그 영광된 보좌를 버리시고 낮고 천한 이곳에 인간의 몸을 입고 성육신 하셔서, 그렇죠? 우리 같이 낮아지셨어요. 그리고 그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어요. 십자가에서 죽으신 그 자기 비하의 그리스도, 이것을 이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하늘에서 살피시지만 그걸로 부족해서 스스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 누구예요? 우리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 자신을 스스로 낮추시고 그리고 우리와 함께 계시면서 인간들을 구원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이미 시인은 알고 깨닫고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성자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것을 이미 시인은 보고 있는 거예요. 그분은 스스로 자신을 낮추사 천지를 살피신다. 직접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우리를 살피시고 우리와 대화하시는. 자, 그분은 어떤 일을 하셨을까요? 자, 7절입니다. 7절. 7절을 같이 읽죠. 시작.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일으키시며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에서 들어세워. 가난하고 궁핍한 자를 늘 살피시는. 왜? 부자들은 뭐 먹고 사는데 걱정이 없으니까. 그러나 가난한 자들은 하루하루 살기가 힘들어. 하나님의 늘 돌봄이 필요해. 가난한 자를 먼지 더미에서, 먼지 더미, 티끌 가운데서 일으키시는. 그래서 그 당시에 보면은 가난한 자들은 그냥 이 진흙 더미에서 생활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뭐 예전에 집들 보면, 제가 어릴 때도 이 시골에도 저희 이제 평창에 보면 시골 염안이라는 곳에 그것도 옛날 집이 있어. 그 농사를 지시니까 이제 거기도 어머니가 가서 농사집 가끔 가서 이렇게 볼 때가 있는데, 그때도 이렇게 보면 가난한 집들은 장판을 안 깔았어. 그냥 흙더미 같은 데 생활, 흙더미 같은 데서. 진흙을 발라놓으면 그 굳은 데서 거기서 그냥 뭐 비료포대 같은 거 깔고 신문지 쪼가리 깔고 그러고 그냥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렇게 가난하고 어려운 분들은 이런 먼지 더미에서 살았다. 또 궁핍한 자를 거름 더미. 예전에 그 거름 더미가 보통 가난한 자들이 많이 살던 곳이에요. 왜냐하면 거름 더미가 주로 길가에 있거든. 길가에 걸음을 퍼내고 걸음을 하고, 그 거름 더미에 앉아가지고 지나가는 사람들의 구걸을 해. 그리고 밤이 되면 하루 종일 태양이 비치니까 거름 더미에서 열이 나요, 안 나요? 열이 난다니까요. 거름을 쌓아놓으면 거기서 열이 난다는 거 아세요? 거름을 겨울에도 이렇게 한번 파보세요. 그 안에서 자기들끼리 해서 거기서 열이 나요. 김이 솟아요. 밤에 잘 때는 거름 더미가 따뜻한 거야. 그래서 그들은 거름 더미, 잿더미에서 생활하는 거예요. 잿더미에서. 그런데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을 거름더미에서 일으키셔서 누구와 함께 세우셔요? 8절입니다. 시작. 지도자들 곧 그의 백성의 지도자들과 함께 세우시며. 이 백성의 지도자들은 아주 부자들, 권력 있는 자들, 방백들. 그 시대 영의정, 좌의정, 장관들이라면 얼마나 부유롭게 살았겠어요. 그런데 그들과 같은 자리에 세우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전에 이제 이 사극을 보면은 양반이 있고 그 양반의 집에는 천민들이 있잖아요. 상놈이라고 하는. 그래서 일하고 뭐 빨래하고 밭갈이하고 또 부엌에서 일하는 이런 천민들이 있어요. 근데 그 양반과 천민은 차이가 너무 크다는 거. 같이 말도 못 섞어. 같이 앉아서 식사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 양반이 지나가면 늘 허리를 굽혀서 80 먹은 노인도 5살짜리 양반집 아이가 지나가면 거기다 허리를 숙이고 도련님 하면서. 뭐 태어날 때 똑같은 인간인데 뭐 누구는 뭐 양반 띠를 뚫고 태어났고 누구는 뭐 천민 띠를 뚫고 태어났나? 그렇게 계급이 있던 시대. 인도는 지금도 카스트 제도가 있어가지고 지금도 계급이 있잖아요. 성직자 계급, 뭐 무슨 계급들, 무사의 계급, 천민의 계급, 아주 그게 엄격해. 우리나라도 그런 게 있어요. 그런데 마치 어느 날 상놈이 양반하고 맞상을 먹는다는 걸 상상할 수 있겠어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런 가난하고 궁핍한 가장 낮은 자들을 일으켜서 이런 백성의 지도자들, 이 고관 대작들과 함께 식사를 함께 나누는, 한 상에 앉게 하시는. 이게 뭐예요? 우리 죄인된 인간들, 감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천한 자들을 우리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일으키셔서 천국의 가장 영광된 자리에 앉게 하시는, 할렐루야, 이런 은혜를 베푸실 거라. 그러면 감히 죄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도 없는 자들이, 근데 주님이 우리를 이렇게 영광스러운 주님의 보좌 앞에 함께 앉게 하신다. 이런 놀라운 축복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죠. 가난하고 궁핍한 자들. 근데 이 시는 이제 작자 미상이 돼. 앞에는 다윗의 시가 나오지만 뭐 이게 누구의 시라는 건 특정되지는 않아요. 근데 다윗이 늘 많이 고백했던 고백이 있다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라 고백을 많이 했다. 아세요? 다윗은 그런 고백을 많이 했는데 한번 찾아볼까요? 자, 시편 109편 22절. 앞으로 한 장만 넘기시면. 시편 109편 2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여 나의 중심이 상함이니이다. 시편, 이거 다윗의 시라고 앞에 제목이 되어 있잖아요. 시편 109편.
다윗이 자신이 가난하고 궁핍한 자라는 거예요. 나의 중심이 상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물론 자신을 낮추는 표현일 수도 있어요. 또 시편 86편은 찾지 않겠습니다마는 여호와여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니 주의 귀를 기울여 내게 응답하소서. 시편 86편 1절. 다윗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 앞에 고 다윗이 왜 가난하고 궁핍해? 얼마나 부자인데. 응? 물론 이것은 눈으로 보는 물질이 아니라 그의 영혼이 늘 하나님 앞에서 가난하고 궁핍하다는 의미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다시 돌아보면 다윗은 무슨 출신이에요? 베들레헴에서 뭐 했어요? 뭐 하던 사람이에요? 양치던 사람이지. 목동이라는 건 그 시대에 가장 가난한 사람의 일종이에요. 가장 가난한 사람, 가장 천한 사람. 그 목동이 뭐 어디 비단 옷 입고 가서 목동 일 했겠어요? 목동은 가장 비루하고 그저 늘 양똥이 묻고 그저 그런 잘 씻지도 못하고 그런. 그러니까 그 시대 다윗의 모습은 그 시대의 목동이라면 가장 가난하고 궁핍한 자에 불과한 거예요. 그의 다윗은 늘 그걸 잃지 않아요. 이렇게 양을 치다 양 무리에서 함께 양과 함께 잠을 자고 양똥이 옷에 묻고 그러던 자신을 하나님이 들어서 어떻게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신 거예요. 이스라엘 왕이 되게 가장 존귀한 자가 되게 하신 거예요. 그러나 다윗의 영혼은 늘 그때의 그 겸손을 잊지 않는 거예요. 나는 지금도 내 영혼이 가난하고 궁핍. 또 다윗이 이제 사울에게 쫓겨다닐 때도 그렇고 또 왕이 돼서도 압살롬에게 도망 다니기도 하고 또 그가 외롭고 고독한 시간들을 많이 보내요. 그렇게. 그렇죠? 이제 그 고백이 나는 가난하고 궁핍하오. 다윗은 가난과 궁핍을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자다. 근데 자신이 이런 자신과 같은 자들을 하나님이 들어서 고관 대작들과 함께 세우시는 이 영광을 지금 다윗은 누리고 있기 때문에 그런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하지 않을 수가 있냐. 요셉은 형들에게 팔려서 애굽에 끌려갔을 때 그런 가장 가난한 노예였고 그리고 억울한 누명을 쓰고 지하 감옥에 갇히는 아무런 소망도 없는 자였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그 가난하고 궁핍한 자리에서 요셉을 일으켜서 국무총리가 되게 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은 오늘도 이 땅에서도 이런 반전을 일으키. 드라마에 보면 어떤 반전이 있잖아요. 와, 어떻게 저럴 수가 있냐. 사람들이 기대를 한꺼번에 허물어뜨리는. 부유한 사람은 계속 부유한 것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은 계속 가난하고 궁핍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도 하나님은 그것을 뒤바꾸시는데 우리 믿는 자들이 마지막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천국에 이를 때에 우리를 어디에 세우실까? 그럼 보세요. 그걸 잘 말씀해 주는 게 누가복음 16장에 나오는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 아닙니까? 부자는 얼마나 존귀하고 비단 옷을 입고 먹을 게 넘치고 맨날 잔치를 베풀고 음악인들을 불러다가 연주를 하게 하고 요즘 말하면 트로트 가수들 불러다가 맨날 노래시키고 돈 주고 그러던 사람이. 근데 그 상에서 떨어지는 그 더러운 음식을 먹고 사는 나사로가 있었다는 거예요. 걔들하고 똑같아. 주인상에서 떨어지는 게 있으면 먼저 좋은 건 그 집 하인들이 먹고 거기서도 갖다 버리는 거, 그럼 개들 주는 거. 그러면 나사로는 그 주워 먹던 사람. 주인의 눈에는 나사로하고 눈을 마주칠 수도 없고 그건 사람으로 치지도 않아. 그런 나사로는 어떻게 죽어서 아브라함의 품에 안겨서 그 영광을 누리고 부자는 하나님을 모르고 떵떵거리고 살던 부자는 그 지옥의 음부에서 물 한 방울을 구하지 못해서 아브라함이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내게 물 한 방울 먹게 해달라고 모든 것이 뒤바뀌어지는. 그런데 하나님은 이 땅에서도 은혜를 주시지만 우리가 천국에 이를 때 우리의 인생을 완전히 바꿔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이미 그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땅에 스스로 자신을 낮추시고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짊어지고 운명하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를 가장 존귀한 자리에 세우시는데 그 자리가 고관들이 앉는 자리, 가장 영광된 자리 앉으신다. 또 그것만이 아니에요.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응답하시는 주님의 역사를 마지막 9절에 또 소개해주고 있어요. 9절 말씀 같이 9절입니다. 시작. 또 임신하지 못하던 여자를 집에 살게 하사 자녀들을 즐겁게 하는 어머니가 되게 하시는도다. 아멘. 이건 사무엘상 2장 6절 이하의 한나의 노래를 옮겨다가 놓은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여러분 고대 사회에서는 지금은 뭐 그런 게 이제 지금은 무자식이 상팔자라고 다 말하기 때문에 그런데 영향받을 사람 없는데 예전에는 여인이 시집을 가서 아이를 못 낳으면 그거는 칠거지약에 속한다. 이건 굉장히 수치스럽고 굉장히 부끄러워. 그 남편의 사랑을 받지 못하고 그래서 남편들은 그걸 정당화시키고 또 세컨드, 서드를 얻어가지고 아이를 낳고 본첩은 그냥 광 같은 데서 그냥 이렇게 천하게 살고 인정도 못 받고 일하는 하녀들도 그를 무시하고 그게 이제 한나의 일생이야. 한나 남편은 훌륭한 사람인데 한나가 아이가 없으니까 어떡할 거예요. 그래서 분인나라는 두 번째 여인을 얻는데 분인나가 이제 임신을 하고 아이를 낳으니까 임신하니까 이게 한나를 그냥 막 무시하는 거야. 그냥 이제 본부인. 그 한나가 너무 억울해가지고 눈물로 밤을 지새우고 잠을 이루지 못해 하나님의 성전에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하는 서원했어. 하나님 만약 자녀를 주시면 제가 이 자녀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제가 영광을 맛보지 않게. 오직 서원까지 하면서 기도했더니 정말 엘리를 통해서 하나님이 약속하셨어. 그 한나가 돌아와서 기쁘게 돌아와서 남편과 동침했는데 이렇게 훌륭한 사무엘을 낳고 얼마나 놀라워요. 그래서 아이를 낳지 못하던 전녀가 7 자녀를 낳아가지고 그 기쁨과 즐거움 가운데 살아가는. 그러니까 우리의 억울함을 풀어주시는. 하나님은 우리의 아픈 상처까지도 싸매주시고 우리의 억울한 한까지도 알고 계신 그런 하나님. 그 좋으신 하나님을 찬양 안 하면 또 누구를 찬양하겠어? 누구를 찬양하겠어? 그렇잖아요. 그렇습니다. 오늘 시인은 하나님을 찬양하는데 이제부터 영혼까지 해 돋는 데서부터 해지는 땅 끝에서부터 시작해서 땅 끝까지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된다. 그분은 가장 높고 존귀하신 분이지만 그분은 가장 낮고 천한 우리들에게 오셔서 우리들과 같은 생활을 하시고 우리를 위해서 자신을 십자가에 던지신 그 좋으신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으면 누구를 찬양하냐. 우리 기도를 응답하시는. 그래서 사가랴인가요? 세례 요한의 부모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세례 요한을 낳게 되고 삼손의 부모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하나님이 축복하셔서 삼손을 낳게 되고 그건 한나의 가정도 아브라함의 부인인 사라도 아이를 낳지 못하다가 결국 아이를 못 낳으니까 하갈이라는 애굽 여인을 데려다가 이렇게 하녀를 남편에게 들여보내서 이스마엘을 낳고 가정의 분란이 또 일으키고 그러나 하나님은 사라에게 이런 이삭을 주시는 이런 역사. 그러니까 하나님은 오늘도 인간들이 불가능하다고 하는 일들을 가능케 하시는 분이에요. 오늘도 역사하시는 가장 천한 자를 들어서 가장 영광된 자가 되게 하시는 그리고 가장 높은 곳에 계시지만 자신을 가장 낮추시는 그 하나님. 어찌 그 하나님을 노래하지 않겠어요? 3년 전 이곳에 예수품 교회를 세우신 그 찬바람이 불던 그 시 여기 아무것도 없던 곳에 하나하나 인테리어를 통해서 교회를 예배당을 만들어 가신 그 하나님이 3년 동안 이 교회를 지켜주셨다면 얼마나 감사해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습니다. 오늘은 정말 감사한 게 또 이렇게 우리 교인이 아닌 분들은 이렇게 다 빠졌어. 반주자야 당연히 반주하러 오셨지만 참 신기한 일이네. 그렇죠? 그분들은 오늘 어제는 다 나오시고 오늘은 다 빠져주는 거야. 왜? 우리 교인들이 예배해야 되고 우리 교인들이 은혜를 받아야지. 맨날 남의 교인들만 은혜 받으면 어떡할 거야. 이 자리를 우리가 채워야 돼. 우리가. 근데 절반은 다른 교회 교인들이고 우리 교인들은 죽어도 기도하러 안 와. 하나님은 섭섭하시겠어. 근데 하나님이 앞으로는 우리 예수품 교회 성도들이 이렇게 열심히 기도할 거다라고 말씀하시죠. 얼마나 할렐루야. 그렇지 않습니까? 네, 할렐루야. 그렇습니다. 3년 동안 우리 하나님이 지키시고 이 초라한 개척교회를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를 세워서 이제 3년째가 되니까 이제는 붕어빵 전도도 해서 남들에게 붕어빵도 전달할 수 있고 개척교회가 어떻게 그런 일을 해? 그죠? 지나가는 사람에게 붕어빵을 주고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고 이거 누구 주는 겁니까? 예수님이 주시는 겁니다. 맛있게 드시고 건강하게 사세요. 예수님이 주시는 이렇게 하나님이 축복해. 상상이나 하겠어요 이렇게. 그러나 하나님이 또 올 새해에는 또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가 기대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좋으신 하나님, 그 아름다우신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면서 이제 오늘 하루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